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노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본문, 그래서 이 말씀의 부제목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아무거나 노래 붙이지 않고요, 너희들이 이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부르고, 왜 그렇잖아요. 그냥 문장을 외우기 어렵지만 거기에 음을 붙여서 우리가 노래 가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외울 수 있고 또 낭송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듯이, 주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이것을 노래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30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3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맞는데 30장이 바로 서문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모세의 노래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와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래는 뭐냐면, 지나온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나온 은혜에 대하여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노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노래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예언적이며 교훈적인 그러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시제가 과거에 있지 아니하고 미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모압 언약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말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절에서 3절, 반성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비와 같다 그리고 이슬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비와 이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슬은 풀과 목초 그리고 곡식과 과일들이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그러한 요소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 그 기후 가운데 아침의 이슬은 정말로 중요한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새벽 이슬이 풀잎을 적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땅의 생물들은 다 죽어서 말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 생기를 주고 그리고 소생케 하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치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효과, 효력이 발생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2022년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닮아 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표어 가지고 달려가면서 함께 암송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오래간만에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계속 진행됩니다. 9절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으니 6가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시편의 기자는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정말 그러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붙잡는 이 말씀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 새벽의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허영의 세상이다. 또 허망함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삶과 진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는 반석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개념과 좀 달라요. 우리는 반석하면 뭐가 생각나면 든든한 기초가 생각나시죠. 게다가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 흔들리지 않는 집, 이 개념이 커서 반석하면 든든한 기초, 이것을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구약시대의 반석은 그러한 기초의 의미이기보다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안전,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어디에 숨냐면 바위 속에 숨죠. 그러니까 바위는 은신처, 보호, 안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뜨거운 광야길 가운데 반석은 쉴만한 그늘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동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이 반석입니다.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서 5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40년 동안 하신 일이, 첫 번째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 그의 모든 방법이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반석이신 하나님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셨다면,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에요. 이 5가지 성품을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단 40년의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어요. 언약하면 언제나 떠올라야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최초의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을 떠올리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우리는 이 5가지 성품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75세가 되어지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그의 정성이, 그의 믿음이, 그의 노력이, 그의 마음이 부족해서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 비로소 그가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는 아브라함 그 자신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100%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세월을 기다린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아브라함이 부족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기대도 없다, 어떤 가능성도 없다, 그에게는 일말에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는 그의 나이가 100세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심이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만드신 백성임을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이것을 고백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우리의 힘이 빠지고 우리의 가능성이 다 달하고 아무런 정말로 가능성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빨리 이것을 눈치채야 되는 겁니다. 얼른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 다 빠질 때까지, 내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 얼른 그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그 주도권을 얼른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님들의 모습일 겁니다. 세 번째는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반석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5가지의 성품과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반영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4가지의 악행을 보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버렸어요. 그 악행은 무엇일까요?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과 6절 상반절인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반석이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참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첫 번째 흠이 있고 두 번째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러분, 삐뚤어진 것은요, 내가 잘못해서 빠지는 것과 다른 거예요. 작정하고, 애들 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삐뚤어질 테야, 이런 말 있잖아요. 작정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세대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6절 3반절 볼까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모세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을 6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내 아버지시다. 야, 하나님이 남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고 너를 지으신 자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Is he not your father? 야,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아버지 아니냐? 이게 너의 아버지가 맞다라는 거예요. He is your creator. 너의 창조자시다. 너의 아버지. 그리고 너를 만드신 분, 창조자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그리고 너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습에 있기까지 너를 키우시고 너를 세우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생명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는데 어찌 이리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냐. 어찌 이리도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의 것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냐. 물질적인 축복만 의지한단 말이냐. 너무나도 감각에만 의존하고 있는 말초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 말에는요, 주님의 음성에는 그냥 책망이 아니라 슬픔과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이 단어, 이 문장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여호와의 분기신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8절입니다. 시작. 8절에서 한번 멈춰보실까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또 인종을 나누실 때에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또 인종들을 나누셨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누실 때에 기준이 있었는데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로 나누셨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 그런데 여러분, 이 원칙을 깨고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구분하셨어요. 세상을 보면은 힘 있는 나라, 세상을 보면 강력한 나라,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서 이 세상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고 많다 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당시의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또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대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바벨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벨론은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대세를 잡은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세가 바벨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 에스겔서 30장에 보면은 바벨론은 범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진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귀한 소유 삼으시고 역사의 중심에 두셨어요.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큰 것, 그리고 센 것, 많은 것, 이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들을 가지고 도구를 쓰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유명한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두 가지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계시던데, 첫 번째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속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신체 부위 가운데요, 여러분, 가장 예민하고 가장 연약한 것이 눈입니다. 그렇기에 눈에는요, 작은 이물질이 들어가려고 할 때에 눈꺼풀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으며 보호합니다. 눈에는요, 그냥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썹이 있어요.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다 필터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외부로부터의 침략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펴 그를 보호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이에요. 독수리는요, 새끼를 낳기 전에 먼저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만든다고 그래요. 왜 높은 곳에 그 둥지를 틀까요? 다른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가시 둥지 위에 나뭇가지들을 놓고, 그리고 그 위에 보드라운 집을 깝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한대요. 독수리가 잡아온 그 토끼 가죽, 아주 짐승의 보드라운 가죽들을요, 그 맨 위에 올려놓는데요. 마치 우리가 이불을 깔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든답니다. 그리고 그곳 위에다가 독수리가 새끼를 낳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자라기까지 지켜주고 계속 날라다가 먹을 것을 제공하죠. 그런데요, 이렇게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어미 독수리는요, 그 포근했던 털 가죽을 벗겨낸답니다. 보금자리를 무너뜨리고 날갯짓을 하면 그 안에 있었던 집과 나뭇가지들이 잘 만들어진 이 둥지가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막 헤쳐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운 가시들이 드러나고 아주 거친 나뭇가지들이 이제 막 나오게 되었죠. 그러니 거기에 자신의 몸을 의지하기 너무나도 따갑고 아픈 거죠. 새끼는 더 이상 그 둥지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로 뚝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는요, 죽는 줄 아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나는 죽는다 싶은 거예요. 아래로 뚝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어미는 과감하게 그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등에 업고 또다시 위로 올라가고, 또 위에서 떨어뜨리고, 밑으로 얼른 내려와서 받아서 또다시 올리고. 우리는 야, 참 재미있다 싶지만 새끼 독수리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괴로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근육이 붙고, 그 가운데 날갯짓을 배우고, 그에게 힘이 생겨 이제 비로소 정말 독수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출애굽은 애굽의 보금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낸 겁니다. 안전하고 먹을 것이 보장된 땅에서 끌어냈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짐승이 있고요, 땅에는 독충의 위험이 있고요,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고요, 하루에도 기온의 차가 너무나도 심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지요. 남을 의지하는 노예 근성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새끼 독수리가 아니라 강한 독수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훈련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게 더 중요하죠,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이제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금자리를 얻은 것이 축복이 아니네요.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보금자리가 내 생각 같지 않고 막 어지럽혀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또 우리의 힘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품만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를 부르셨네. 다시 고백할게요.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